반갑습니다. 멜번은 제가 호주에 딱 내려보니까 기분이 너무 상쾌한 것 있죠. 여러분 소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지금 한국은 황사 때문에 모두가 다 그럽니다. 돈만 있으면 좀 이민을 가야 되겠다, 이민 가야 되겠다. 호주에 딱 내리니까요, 공기가 너무 상쾌한 것 있죠. 하늘만 바라봐도 막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또 뭐 짧은 지식이지만은 멜번은 아마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 중에 아마 탑이라 그러대요. 이렇게 합니다. 혹시 제가 2등이라고 할 줄 몰라가지고 이럽니다. 참 상쾌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또 이런 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이렇게 만나게 된 것 더 상쾌하고 유쾌하고 이 시간 즐겁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세가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젊은 시절에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마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를 거예요. 아마 하영자매는 잘 모르지 그 찬양에. 아마 요즘 젊은이들은요, 한 자매가 I'm sorry. 찬양이 뭐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좀 이상한, 제가 보기에는 범상치 않는 그런 찬양인데, 저희들 젊었을 때는 참 이런 찬양을 즐겨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 좋으신 하나님이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복을 주시는, 축복을 해주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가사 때문에 참 살아가는 삶의 어간에 나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거기에 흠뻑 취해가지고 참 많은 찬양을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는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칼뱅이라 그러죠. 칼빈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믿은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 수많은 보물들이 있는데 그 보물들을 내가 캐내는 행위가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수많은 보물을 주시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 보물을 내가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참 옳은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하나하나 내용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조목조목하게 나에게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어서 7절에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들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자기 백성에게 특별한 선물을 하나 주셨는데 그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냥 선물이 아니라 특별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저희 대학원에 함께 우리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황 목사님과 다닐 때에 참 제가 도전받은 게 기도였던 것 같아요. 참 왠지 우리 교단은 기도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하지 않는 것 있죠. 참 저는 대학원 때에 황 목사님을 만난 그것이 제 목회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 같아요. 난생 처음 기도원 상기도를 가보고요, 그게 하나의 출발점이 되어가지고 지금도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것 있죠. 너무 감사한 것 있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 아멘. 아멘. 한국 드라마에 어떤 사우디 왕자가 자기 생명을 구원해준 생명의 은인에게 그 보답하고자 카드를 하나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생명을
건져줘서 너무 감사하다면서 이 카드를 준다라고. 그러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이 카드는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다라면서, 당신이 자동차를 원하면은 이 카드 가지고 긁으면 된다라고. 당신이 헬리콥터를 원하면은 헬리콥터 사가지고 카드로서 결제하면 된다라고. 여러분, 이 카드 어마어마한 카드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눈이 반짝반짝 해야 됩니다. 그건 내 카드도 아닌데, 내 카드도 아닌데 하면은 영원히 여러분 카드가 되지 않습니다. 오호, 그런 것도 있구나, 나도 한번 누려볼까? 라고 하면은 그 카드가 여러분의 카드가 될 줄로 이 시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카드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가 바로 이와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카드를 주시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기도가 카드와 똑같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믿는 자에게 특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기도가 경상도 말로 땡긴다라고 그럽니다. 기도가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기도가 하고 싶지를 않아.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자기 경험, 노하우, 방법을 찾아서 그 문제를 돌파하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은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하나님 이 문제 어떡할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릎 꿇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기도의 선물을 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수 믿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어떤 사안이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가 땡기는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매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 기도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자기를 믿으려고 하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특별한 선물을 주시느냐? 왜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들이요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너희 아버지께서,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존재시라고요? 나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 아울러서 시편 2편 7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으면서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아멘. 토기장이가 여러분 토기를 손으로 주물럭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어머니의 뱃속에 자궁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빚어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눈, 코, 입, 기타 등등요 하나님께서 손수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걸작품이라고 그러죠. 왜 인상을 찡그리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저는 돼지같이 생긴 걸작품이고 여러분들은 뭐까지 생긴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에 손을 대면 문화재 훼손죄에 잡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성형수술하면 저한테 엄청나게 혼납니다. 왜 혼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천국 가야 되는데 천국 가가지고 문화재 훼손을 너무 해버리면 베드로가 알아보지를 못해요. 그래서 천국 가야 될 인생이 베드로가 알아보지 못하니까 너는 지옥 가라면 이게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형수술을 하면은 혼을 내니까 항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타협을 했습니다. 쌍꺼풀 수술만 해라. 우리나라 사람은요 손 대면은 제일 먼저 그것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안식월을 당해가지고 미국의 나야가라 폭포 또 효인씨 또 뭐 갔나? 크게 집에서 나한테 막 들던 그 표현으로 나야가라 폭포가 아니고 어딥니까? 그 미국의 크게요. 미국 여성들은 참 이상해. 집에서는 막 하는데 밖에 나가서 얼마나 조숙해지는지. 자이언트 뭐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그 뭡니까? 목사님 뭐죠? 미국에 그 관광객들 많이 가는데 나야가라 말고 뭐 이상한 예? 그랜드 캐년, 자이언트 캐년, 그랜드 캐년 그 두 곳을 갔는데요 보니까 와 너무 웅장해요. 헬리콥터를 타고요 경비행기를 타고 보니까 너무너무 웅장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보고요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이 완다풀 그래요. 한국에 갔던 유명한 할머니가 저희 일행이었는데 자기도 영어를 좀 해야 될 터인데 완다풀 하는 거 보니까 자기 할 영어가 단어가 없어서 오 쌍꺼풀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토기장이처럼 만지셔가지고요 눈, 코, 입, 기타 등등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이 땅의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의 아버지지만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부모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당신의 모양대로 형상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11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물며 당연히 마땅히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좋은 것을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 주십니까?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그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성령님이여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그룹 회장들 보면은 자기가 일평생에 모아놨던 모든 재산들을 누구에게 나중에 유산을 남겨둘까요?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누구에게요? 자기 자식에게. 자기 자식에게. 아니, 그렇게 일구 놓은 재산을, 그 수많은 그런 머니를 왜 자식에게 주느냐고. 왜 그러십니까, 회장님? 나는 그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자는 내 자녀라는 겁니다. 주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그 자녀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느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한국 텔레비전을 여러분 보시죠. 보시면은 요즘은 거의 프로그램이요, 먹는 채널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먹는 채널이. 그래서 그거 볼 때마다 먹고 싶어 가지고 그것을 조금씩 먹다 보니까 저 몸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이 먹는 그런 어떤 음식 채널이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아마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일종의 텔레비전이 나오면은 식당에 텔레비전에 나온 식당 해가지고 맛집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이 식당은 쭈꾸미를 잘하고, 이 식당은 순두부를 잘하고, 이 식당은 불고기를 잘하고. 그래서 카메라맨들이 다니면서요, 맛집에 방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식당에 앉아 먹는 손님들을 보고 얼마나 맛이 좋냐 하면은요, 최고라고 하면서 식당 내부 주방 다 맛의 비결이 어디 있는지 찾아놨습니다. 그런데요, 그 맛집의 비결은요, 그 주인만이 아는 노하우가 있는데, 그것은요, 냉장고 안에 레시피를 딱 숨겨 놓습니다. 마지막 그걸요 뿌립니다. 그런데 그걸 방영을 하려고 카메라가요 들이대면은요,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이거는 알려줄 수 없습니다. 이거는 나만이 아는 비밀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 공개하지 않는 그 음식의 그 레시피도요, 그 주인은 자기 자식에게는 분명히 전수를 시켜주더라고요. 아낌없이 말입니다. 아니, 밑에서 일하는, 주방에서 일하는 그런 어떤 일하는 사람에게도 나는 그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왜 그 비밀을 나에게는 좀 알려주지 아니하고 저자에게는 그렇게 알려주느냐고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주인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 자녀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도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마음을 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자기를 믿는 자녀에게, 하나님이 자녀에게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아, 너는 내 자녀구나, 나는 너의 아버지지. 그래서 너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고 기타 등등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어려움과 그 문제를 좋은 것으로 내가 해결을 시켜줘야 되겠구나.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믿음만 있으면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 이런 신문보도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인 억만장자 로버트 F. 스미스, CEO죠.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모하우스 칼리지에서 열린 졸업식에서 축사를 했더랬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그 대학에 뭔가 기여도가 많았겠죠. 그래서 축사를 부탁을 안 했겠습니까? 보통 졸업식에 축사를 하면은요, 빨리 마치면 좋겠는데 하면서 모두가 머리를 숙이면서 축사하는데 눈이 똘망똘망 해가지고 쳐다보는 학생은 비정상이죠. 그럼 빨리 마쳤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길면 길수록 짜증냅니다.
그런데 이분이 축사하는 도중에요, 수많은, 아니요, 거기 있는 모든 졸업생 또 재학생 따라온 부모님 친척들이요 탄성이 났습니다. 한 탄성은요 환호의 탄성이었고, 한 탄성은 절규의 탄성이었고, 안타까움의 탄성이었고, 이분이 축사를 하는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졸업하는 학생 몇 명이냐 하면은 396명, 4년 동안에 정부의 대출을 받은 모든 들어간 대출 비용을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라고, 약 4천만, 일십, 백천만, 일십, 백천, 4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뭐 478억 원, 그것을 축사하는 이 자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여러분 돈 많습니까? 단 한 사람만 와, 여러분들은 뭐 그건 뭐 내 거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 안 됩니다. 와, 익사이팅하다, 완다풀하다. 여러분 400억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500억이 적은 돈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우와 합니다. 여러분들은 뭐 돈이 많은지 모르겠는데 환호를 칩니다. 어떤 학생가요, 졸업생과 부모님은 졸도까지 했더랍니다. 왜? 4년 동안 다니면서 한 5천만 원 정도 정부의 대출을 받았는데 그걸 두 사람이 빚을 다 갚아준다고 하니까 졸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또 요 재학생들은요, 우리도 다음 해도 자기도 해달라고요. 절규가 나오고요, 한편에서는 한호가 나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한 사업가도 이렇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려고 얼마나 여러분 힘을 쓰고 애를 쓰시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간에 어떤 일을 만났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자녀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이 시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믿음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라고? 아무나 채워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7절을 다시 한번 더 합독하도록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라고?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라고 하셨습니까?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그런데 목사님,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면 되지 왜 구하라고 하고 찾으라고 문을 두드리라고 그렇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요 같은 단어를 반복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구하라, 여러분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한마디로 말해서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어디 있느냐? 확신을 가지고요, 자신감을 가지고요, 그냥요 당당하게 좀 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 있죠. 하나님은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 있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 자녀가요 기가 죽고 비슬거리고 그러면은 부모의 마음이 아픕니다. 맞지 않습니까? 뭔가 부족해도요, 아빠 나 학교 갔다 왔어, 엄마 나 학교 갔다 왔어, 엄마 나 오늘 빵점 먹었어, 빵점 다음 달에는 내가 한 50점 먹을 거라면서 당당하게 빵점 먹었다고 기가 죽고, 여러분 그냥 구석에 있고 하면은 부모님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우리 영적인 아버지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지역에, 이 지구상에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가열차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구해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환란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내가 한번 돌파해야 되겠습니다.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구합니다, 찾습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비록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좀 당당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요, 이 세상 별것 아닙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내 입장에 한번 대보실래요? 기도원에 가니까 그럽니다. 목사고시를 앞두고 청도에 있는 기도원에 친구 목사와 함께 갔더니 그럽니다. 막 기도 소리가 들리는데요,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하더라고요. 너무나 답답하니까 아마 그렇게 했겠죠. 내 입장이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여러분, 그런 입장이 되어도 좋습니다. 우리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문제 염려하지 말아라. 너가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좋은 것으로 채워주겠노라고. 저의 약속이 아니라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인 줄 믿으십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저는 하나의 비유를 들면요, 소방서 119와 저는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불이 나고 위험에 처하면 우리가 버튼을 눌려가지고 119 해가 이런 위험에 있다라고 하면은요, 즉각 달려오지 않습니까? 몇 개월 전에 제가 사는 아파트에, 제가 8층에 살고요, 13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야단이 났습니다. 제가 초저녁에, 저는 새벽형이라서 한 9시 되면은요, 뉴스를 채보지 못하고 그냥 잠듭니다. 그러면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새벽 기도 5시 시작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이제 나가는데 빨리 잠들죠. 그래서 한번 잠이 들면 우리 집에 불문율이 있습니다. 아빠가 잠들면은 예수님 재림 오시기 전에는 건드리면 안 된다. 예수님 오시면 건드려야죠. 깨워야죠. 자는데 어느 한 날요, 자는데 막 방문을 두들겨. 그래서요, 그 순간 기분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눈을 딱 뜨니까 분명히 집안에 불문율이 있는데 누가 코트를 건드려. 우리 집안에서는 제가 그래도 왕이잖아요. 요즘은 조금 틀립니다만, 집사람이 여보하면 벽체가 돼가 벽에 딱 달라붙습니다만은, 어쨌든 막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요, 벌떡 깼더니 두드려가지고 화가 나가지고요, 누구냐라고 나갔더니 사랑스러운 딸이, 아빠 불났어 일어나요. 그 말에 제가요, 화들짝 놀래가지고 번개같이 방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여보 빨리 나와, 빨리 내려가자. 저희 집사람이 의외로 느리걸랑요. 그래서 제가 기다리다가요, 야, 이거 나까지 죽겠는 것 있죠. 그래서 여보,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먼저 내려가, 뒤에 천천히 와 하면서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 되잖아요. 8층에서 1층까지 내려가는데요, 그때 제가 무릎에 연골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연골이 안 좋으신 분 아시죠? 내려가면은 엉덩이가 뒤뚱뒤뚱하고 올라가는 거는 좀 괜찮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유급하니까 다리 아픈 줄을 몰라요. 내려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8층에서 이렇게 빨리 내려왔는지 제가 저 자신이 놀라는 것 있죠. 한참 있으니까 집사람, 저희 딸이요, 어디가 있는지, 죽어도 엄마와 죽겠다라고 엄마하고 같이 나오는 것 있죠. 제가 얼마나 민망스러운지, 그래서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했습니다. 우리 가문을 위해서 너네들이 다 어떻게 천국 가더라도 가문에 정리할 게 있으니까 통장도 챙겨야 되고 뭐 또 챙겨야 되니까 나라도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런,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내려와 보니까요, 제가 번개같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119가 와가지고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것 있죠,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저는 이와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민사회에서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열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여러분, 그런 부모는 없다라고 하시면서 시편 3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젊은 사자가 굶주릴 수 없습니다. 이빨이 빠진 사자야 이제 누가 사냥해 주는 거 먹으려고 해도 힘들지만 젊은 사자는요, 그러나 젊은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의 사실에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런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젊은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굶주림이 없다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녀는 이 땅에서 보증인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너가 이 땅에 살 동안에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보증을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도하면 응답이 늦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그때 답답하고 포기하고 싶고 또 절망이 되고 싶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나는 살아계신 아버지라고. 너희들 절망하면 안 된다라고. 나는 살아계신 너희 아버지가 아니냐라고.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요.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도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라고. 많이 들어보시죠? 자식이 달라고 하는데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실수를 하고 들어와도 달라고 하면은 처음에는 조금 기다립니다. 이놈이 인간이 되어야 내가 더 많은 것을 줄 텐데. 그래도요, 인간이 되지 않아도요, 자식이 달라고 하면은 아버지가 안 주시면은 엄마는 자식에게 몰래 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자식에게는 부모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부모님을 심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그 부모님의 마음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꼬라지에 내 모양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무엇이 있는데 염치가 있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보십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모든 허물 죄악들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내가 그런 존재이기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 하나님 구하면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구합니다. 주시옵소서. 찾습니다. 하나님, 찾게 해달라고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내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조금 기도의 응답의 그 어떤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좋은 것은요, 그 사람에게 꼭 맞게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우리 주님께서는요, 누가복음 18장에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습니다. 과부가 있는데요, 과부에게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요,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뇌물 가져왔냐? 돈이 없습니다. 다음에
다음이 나에게는 없다.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안 해줍니다. 사생결단 이 과부는요, 몸으로 때웁니다. 퇴근하면은 퇴근한 길목에서, 아침에 출근하면 출근한 집 문에서, 또 어떻게 해요? 회사 가면 회사 그 문에서요, 쫙 해달라고요. 안 된다고 해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누가복음 18장 5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제가 성경을 볼 때에 그렇지 않으면, 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해서 내 뒷골이 땡겨서 혈압으로 중풍이 걸리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졸도가 일어나겠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18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랬는데 하물며 당연히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어떤 문제,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물며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목사님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안 됐걸랑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요, 너 인생의 미래에 가장 좋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분간 크레임시켜 놓는다는 것입니다. 보류시켜 놓는다는 것입니다. 믿어지십니까? 실망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에 그렇게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후로부터 이 땅에 살면 100세 시대 50년을 살든 80년을 사시든 10년을 사시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의 그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믿으시고 남은 인생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시고 하나님은 내 인생에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가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인생 그래서 행복하게 사시다가 정말 완벽한,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행복이라는 이 단어, 완벽한 행복이 여러분 준비되어져 있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 또 믿음의 백성들이 영원히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주인공이,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아멘,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하나님이여 나에게 이러한 믿음을 달라고, 당신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정말로 행복하게 이 땅에 남은 인생 살아가다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묵상으로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